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효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아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필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성실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실은 충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잠언은 언어와 삶의 방식에서 끝과 속, 처음과 끝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고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거짓 입술과 게으름의 피해를 수없이 지적합니다. 이것은 또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분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0장은 성도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면에도 허물과 부족이 참 많지만 입술과 말에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에는 유독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우리 삶과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바른 언어 생활의 훈련과 함께 거짓말의 피해를 수없이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보다도 더 위험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의 언어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으로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뒤 겉으로는 일철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한 그들의 말은 가식적이고 가정합니다. 말만 하면 자기 과시 아니면 남에 대한 험담만 하는 그러한 자도 많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와 경솔함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과 험담에 이어 마지막 특징은 무절제입니다. 말이 많고 통제가 안 되니 허물도 많고 그 가치도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언어의 진실과 절제 여부가 지혜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도 말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이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미움을 감추고 뒤에서 험담을 퍼뜨립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몸만 다치고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입고 다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마음이 다치면 그냥 참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차서 하는 말이나 교만한 말은 독이 들어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참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언제나 독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꼭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허물기도 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준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한 말은 또한 무엇입니까? 반대로 사려 깊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어렵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은 그 말과 마음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라고 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건넵니다. 그의 말은 때로 듣는 이에게 순음보다도 더 값집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말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천금보다도 귀할 뿐 아니라 내게도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는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왜 죽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죽습니다. 지혜가 아주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지혜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자들처럼 아주 조금 부족하여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마른 사람을 먹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죽는데 의로운 자는 자기가 충분히 먹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음식만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진리를 들은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의 말을 순도와 값어치가 가장 큰 순은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마음, 악인의 마음 씀씀이를 묘사하는 가치가 적다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탈굼은 악취 나는 오물로 번역하여 순응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지식이 없어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의 해는 가치가 은천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분풀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수습되지 않고 더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의 불안을 깔아앉히고 의견을 오른쪽으로 모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이 천은과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숙련된 기수나 선장이 되려고 하면 평소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함을 얻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위기 때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말이 잘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된장국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구정물을 담으면 구정물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품위가 낮을수록 입에서 화를 내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귀할수록 화를 내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노하우를 압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이 오는 비법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결국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거리가 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복까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의 복까지 gem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심을 같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가 막힌 설명이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 복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세상 복을 가진 사람들은 복과 함께 근심이 찾아올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세상의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만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이 모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복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물질적인 복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물질의 복을 빼앗아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혼의 복을 억수같이 부으셔서 우리 속을 정금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까지 주시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이 가진 복은 영적인 믿음의 복에 비하여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안주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위에 있는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적인 복의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낙으로 삼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고 23절에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언어만 아니라 관심사도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꺼리낌도 두려움도 없고 도리어 낄낄대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즐거움으로 삼던 그 악이 그를 어둡게 하고 마비시켜버리고 결국은 파멸시켜버립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심판이 지나가면 소망이 끊어지고 자취조차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명철을 찾는 자는 지혜를 즐기는 자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습니다. 게으름은 작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은 게으른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손해와 고통만 주는 성가신 존재에 비유합니다. 잠언에서 악인과 미련한 자를 동일시합니다. 미련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두 가지 직유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초는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로 이를 상하게 하고 연기는 눈을 자극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그 맡겨진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게으른 자는 그에게 일을 맡긴 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만 끼치고 고통만 주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충성된 사자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전환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은 그 말에 있어서 어떤 결실과 결말을 맺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해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혜를 따라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종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쏟아냅니다.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입을 벌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을 간통한 것은 그대로 상한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성깔대로 말하는 자는 패역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패역한 것이란 반항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남의 속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당장은 유리한 것 같는데 언젠가는 더 악한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는 말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만 악인은 배역한 말만 쏟아내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 배역한 말만 쏟아내는 자의 오만과 독선, 아집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고 의와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악인은 지각이 없어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내뱉으며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줍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깨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나는 나를 만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심과 고통만 주는 눈의 연기 같은 성가신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없어서는 아니 될 양약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어떠한 존재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근심과 고통만 주는 눈의 연기 같은 성가신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아니 될 양약 같은 존귀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덕을 세우는 말과 삶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성실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일신 공동체가 이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언어와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제95차 목회자 컨퍼런스가 80여 개 지역 목자 교회와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분들께 이 컨퍼런스 영상 송출로 이 양일간에 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평소에 같으면은 한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2박 3일 진행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어서 지역 목자들이 섬기는 80여 지역 목자 교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적은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1,2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가정교회는 코로나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다 이 적합한 그런 장소에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또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운동이 점점점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은 단지 신약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적이 신약교회를 회복하자, 이 초대교회 신약교회 운동을 지금 오늘날 그 신약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신약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보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신약교회 회복은 첫 단계에 지나지 않고 그렇게 회복된 교회가 이제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제자, 즉 목자들을 파송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킬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컨퍼런스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최 목사님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좀 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VIP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는 구호는 외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고 하는 구호는 외치고 계속 기도는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개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우리가 쏟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VIP를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전도 방법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내가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품고 있는 그 VIP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국 이후에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 등록하는 성도들이 매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살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분들에게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지요. 그런 목적을,
그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면 맨 먼저 새가족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삶을 수강한 이후에는 보통 보면은 확신의 삶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 이후에 말씀의 삶을 가르쳐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더 깊이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 다음에 바로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큐티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림은 세상의 음지를 향하고 있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앞으로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관심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용사로 세워가는 일,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나 가족의 손길들이 미치지 않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이 정간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의 그런 어르신들을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케어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써 그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달려온 비전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자신에 대해 완성하는 것이 참 귀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길로 달려나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한 지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실한 지혜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